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는 게 너무 힘드시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해야 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만큼 이렇게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찬송 부르시는 것 같으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도 오늘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서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 고민이 많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인데요. 6월달은 호국의 달이기도 하죠. 현충일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 아픔의 순간 6.25도 있죠. 우리는 특별히 6.25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죠. 우리나라는 정말 순교자가 참 많이 나온 그러한 땅입니다. 순교자가 달리 순교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정치적인 현안들에 얽혀서 너무나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이 땅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선교 여행을 준비해서 둘러보았던 그런 현장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2018년에 정말 먼데 내려갔었죠.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에 가서 문준경 선교사님의 순교관도 돌아보고 그 교회도 돌아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6.25라는 그런 사건 때문에 이 공산군에 의해서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탄압을 받았죠. 그리고 특별히 일사후퇴 때 그때 이제 이 공산군들이 돌아가면서 저지른 만행이 이 기독교 교회에는 많은 순교자들을 납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논산의 병천 성결교회 갔을 때도 여러분 66명이 한 교회에서 순교 당한 그런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왔는데 민족의 아픔과 함께 이렇게 순교자도 참 많이 이제 돌아가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개신교 역사를 지속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25도 그렇지만 일제시대 때도 그렇죠. 가까운 제암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3.1 만세운동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교회의 교인들을 다 가두어 놓고 불을 지른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천주교도의 박해는 우리나라 어떤 그러한 지금도 뭐 이제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심하지만 그때는 뭐 조선시대 후기는 그런 분쟁이 상당히 더 극심했잖아요. 그 분쟁에 휘말려서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병인박해 1866년 이후에 한 3차례에 걸쳐서 병인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무려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셨죠. 그런 어떤 순교의 역사 위에 오늘의 이 시대에 기독교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런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곤 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선택한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은 그러한 선교의 역사의 가장 처음 시작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 선교가 오늘 이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적으로 그 사역에 힘썼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순교자들, 그러한 사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우선 등장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한 번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심하고 돌아오죠. 몇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7 집사로 처음에 선택이 되었던 그런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를 하셨냐면 율법과 복음의 충돌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충돌.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그런 문화의 충돌, 종교의 충돌에 희생양이 되셨던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눈 뜨시고.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빼고는 거의 다 흩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빌립 집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11장에 가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제 본문 함께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말미암아서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짐의 결과로 사마리아의 교회도 생기고 이렇게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도,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나바를 급히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살고 있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가깝습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초청을 하죠. 야, 와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 나를 좀 도와달라 해서 사울이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처음으로 헬라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한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 5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5명의 이 인물들이 다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흑인이에요. 이 니게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니그로라는 영어가 여기에서 온 거죠.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역시 아프리카 출신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에돔족이겠죠. 이 헤롯의 가문과 연결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는 거죠. 그 안디옥은 이렇게 다양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방인들을 수용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이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써 가시기 위해서 섭리하심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환란으로 느껴졌겠지만, 이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 가시고 안디옥 지역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며, 특별히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시작해 나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지는 이방인 선교의 역사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는 그러한 특별한 교회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 시작은 성령의 감동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17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고별 설교를 남기셨던 거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그 결과가 솔직히 사도행전에 다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선교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 선교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바울 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아주 강조되어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아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로 넘어가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오늘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지는 이 선교의 역사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순교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는 마르티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말투리온, 이렇게 이제 이 단어에서 순교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는데, 이 말투리온이라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순교라는 의미라보다는 증인, 증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증언, 이런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말투리온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그래서 이 말투리온에서 순교라는 그런 의미가 유래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증인이라는 거죠. 증거, 증언,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제자의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제목을 제자의 삶이라고 정했어요. 제자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서 그 안에 증인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가로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순교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는 그렇습니다. 증인이다 라는 뜻이죠. 저나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죽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순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다 순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 순교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또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가시는 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인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 바다에 있는 섬들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지중해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이 비너스 신 있죠. 비너스 여신이 이 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넓이로 치면 우리나라 이 제주도 있죠. 제주도 얼마나 아름다운 섬입니까? 이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큰 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독립국가로 이제 오늘날은 존재하죠.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존재를 합니다. 한 인구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나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분단 국가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만 분단 국가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키프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북부, 남부로 갈리어져 있어요. 북쪽은 이제 터키의 영향을 받고 남쪽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는, 남쪽에는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북쪽은 군부의 독재가 행해지는, 우리나라가 참 비슷하죠. 닮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키프로스를 왜 이렇게 유심히 봤냐면,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그 여행 가운데 그 키프로스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변화되어졌어요. 총독은 최고의 어떤 다스리는 자였거든요. 이 총독의 변화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게 궁금해서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되나 이걸 알아보려고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이런 정보도 알게 되었는데, 종교의 분포도는 그리스 정교회가 78%나 됩니다. 참 놀랍죠. 만약에 터키에 의해서 북부가 공산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비율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변화,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오늘 서기오 바울처럼 총독이라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더더욱 그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한 부르심과 보내심,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그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첫 열매가 이 구브로 섬에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인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 듣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재미없으세요? 솔직히?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둘러보면,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섬에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바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당. 참 안타깝죠. 서기오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 소개한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 성경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어떤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한테나 지혜 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특별히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가 그 유명한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어요. 선생님이었죠. 그 선생님의 형제가 서기오 바울이다라는 거죠. 이 그레데 섬이 아니라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와 있던 이 사람은 그렇게 로마의 명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사라는, 지혜자라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혜 교사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고 또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지혜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지혜 교사가 오면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던 사람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섬에 이르렀을 때 서기오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청한 거예요. 청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기오 바울은 그 섬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실 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된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대 세력이 그 옆에 또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인물에 대한 소개가 바로 이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권력자들 옆에는 늘 이러한 신적인 권위를 빌어서 역사하는 그러한 마술사들, 신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애굽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볼 때도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팡이를 던져서 막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일 때 바로왕 앞에 있던 그 술사들, 애굽의 술사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존재들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솔직히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를 들면 그때 당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전쟁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늘 의지하는 존재가 이런 신적 권위를 등에 업은 마술사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늘 의지하게 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런 고대에는 권력자들에게 속한 그러한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저희가 있었겠죠.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그 바예수라는 그 소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고 또 마술사고 그리고 주술을 행하는 자고 뭐 이런 짬뽕돼 있는 거죠. 유대인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막 도용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도 막 갖다 쓰면서 실제로 행하는 거는 주술적인 행위고 마술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복잡한 인물이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서기오 바울의 믿음의 역사에 회방을 놓았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런 선교 역사를 써감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만나게 된 거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성령이 불렀어요.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구보로라는 섬에 갔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구보로의 총독을 만났어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절호의 기회를 딱 잡았는데 걸림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아니 우리의 이 선교 여정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앞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에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를 책망하고 그를 저주합니다. 이것이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를 책망합니다. 10절로 이어가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면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실제적으로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그에게 가득 덮이게 되고 그래서 그가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순탄해야 될 것과 같은 그러한 전선도의 선교 여정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였던 그 상황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되었고, 서기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눈앞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이적의 현장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서기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또 다른 바울과 바나바, 즉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나의 삶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삶의 위기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 위기는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위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상당히 욕을 먹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숨어 지내야 되지 않을까?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롭게 오늘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소개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셔서 그들이 만난 위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러한 겸손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뒤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또 우리가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저하지 않는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수련회나 여러 그런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위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피치 못할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자세를 더욱더 분명하게 가다듬고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 그런 어떤 신앙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의 시간들로 우리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순교자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과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증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증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다 더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로 인한 집단 감염이 생겨나다 보니 세상 속에서 교회가 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이 발발하는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더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질병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한길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섭리해 주셔서 저희 예배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